66장 전체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 39장까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권이 또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성경의 참 신약의 권수와 똑같이 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1장에서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주시는 경고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약의 성경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부분에 와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27권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듯, 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셨듯,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그 권세 아래 놓이게 하셨듯, 여러분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소성경,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39장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경고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40장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장 1절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이전에서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 22장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번은 전부 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회복시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서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위로하라, 내 백성으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도 홍수로 인해서 또 물난리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어렵더니 이제는 또 물난리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 가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할 때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게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위로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가끔 만나보시죠. 누군가 나이가 어려워서 나한테 위로해 주러 온 사람인데 위로는커녕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상처를 쑤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하러 와서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되는 건 그 마음에 닿는 말들을 해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위로할 때는 내가 위로하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슬픈 상태에서 여러분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걸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있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분노와 화가 이 안에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1등을 하지 않아도 돼야 할 것들을 1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017년도까지는 1등이었대요. 근데 2018년도에는 2등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왜 2등이 됐냐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나라예요. 2018년에 이 나라가 1위로 올라섰는데 원래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 가입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2018년에 OECD에 가입을 하면서 그 나라가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를 빼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자살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낸대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요. 괜히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아무 말을 할 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냥 한번 전화했어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망설이기도 하고 그런 신호들을 괜히 만나자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신호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호를 보내는 의미는 뭐예요? 정말로 내가 힘들어서 정말로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잡아줄, 내 마음을 바꾸어줄, 나의 지금 낙심하고 절망한 이런 마음들을 바꾸어줄 위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지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던 게 바로 그런 상태에서 잡아주기를 원해서 전화했던 건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내가 그걸 캐치하지 못했다고, 내가 그 사람이 보내주는 신호를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위로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말씀해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그리고 성도들은 각 지체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체들이 갖고 있는 사명,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섬기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위로도 우리에게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그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위로의 은사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깎아내리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낙심해서 못하게 만들지 마시고 열심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과가 시원찮더라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위로해 주세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다음번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받아서 자신의 사역을 정말로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길도 어떤 길이었냐면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이에요. 근데 그 내려가던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나와 같이 예배드리자고, 나와 같이 사역하자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런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아, 저 사람 쇼하는 거라고, 지금 저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잡아가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연극하는 거고 쇼하는 거라고. 저 사람 앞에서 믿는다고 하지 말라고, 저 사람 앞에서 열심히 모이는 척 하지 말라고. 괜히 그랬다가 우리까지 다 잡혀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누가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10년이나 넘게 다소에 내려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도 바울을 찾아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의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이전 과거가 나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과거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제껴놔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위로해서 여러분 다소에까지 내려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거기에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라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요. 근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는 중에 다소에 들려요. 다소에 들려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명,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가서 우리가 함께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자.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 행실 때문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바울, 누구도 찾지 않던 그 바울, 버림받았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일하자라고, 같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같이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하여서 그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 돼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저작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를 뽑으라고 말하면 바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묻힐 뻔했어요.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위로받지 못한 채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나오죠?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오고 골짜기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언덕이 나오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나오고
험한 곳이 나와요. 이런 장소들은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사막에서 잘 때만 해도 내 앞에 커다란 언덕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그 언덕이 저 뒤에 가 있는 데가 사막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모래들이 싹 날려가서 앞에 있던 언덕이 그 다음날 되면 뒤에 가서 언덕이 생겨요. 사막에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광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골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햇볕이 쬐지 않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앞이 분간할 수 없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어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은 어떻죠? 깊은 산에 들어가면 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깊은 산, 험한 산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산에서 길을 잃어서 구조대가 출동하는 횟수가 1000번이 넘는데요. 매년마다 구조대들이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오는 횟수가 1000번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산들에도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덕이 많고 길이 고르지 않고 험하고 산이 있고 사막이라서 길이 없는 것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면 내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길이 그렇게 잘 닦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서울 갈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서울 갈 때 예산에서 서울 가면 얼마나 가야 서울에 갈 수 있었나요? 여긴 그나마 기차가 다녀서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서산에서 사셔서 기차가 안 다니는 데여서 서산에서 이제 저희 큰이모님이 서울에서 시집 가서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고 초반에 서산에서 서울 올라가실 때면 새벽에 깜깜할 때 쌀 요만큼 들고 나오면 밤에 깜깜할 때 서울에 도착했대요. 새벽에 깜깜할 때 나와서 밤에 깜깜할 때 서울에 도착하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2시간 이상 비포장도로를 전부 다 그냥 그 버스들로 주룩주룩 비포장도로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서산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반? 네. 안 막히면 차 타고 1시간 반이면 가요. 여러분 이 KTX라는 기차들이 생겨서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심부름으로 서울을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오라고 KTX 타고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KTX역, 교회에서 KTX역까지 10분이면 가요. 10분에 도착해서 열차표 끊어서 곧바로 타면 딱 앉아서 서울역까지 29분 걸려요. KTX로 가면. 그래서 천안에서부터 다 가도 1시간도 안 걸려요. 서울까지 가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렵던 길들이 왜 그렇게 지금은 빠르죠? 길이 잘 닦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산들 예전에는 산이 있으면 어떻게 넘어다녔죠? 대전 갈 때 저희 형이 이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남대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이 하숙하는 하숙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칠갑산 쭉 넘어서 그리고 그 대전 근처에 가면 촬영고개인가요? 그 고개를 또 예전에는 다 산을 타고 언덕길을 타고 가서 빙글빙글 돌아서 또 산 내려가는 길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요?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불꼬불한 길을 30분 40분 이상 가야 됐던 길을 지금은 터널로 지나가니까 1분이면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대로가 뚫렸다라는 것, 길이 생겼다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에 너는 사막에 대로를 내고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고 구원을 얻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막에 대로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던 삶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다 씻음받았고 너희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고 너희의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죄를 배나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알지 못했던 광야에 여러분 높았던 산들이 막고 있던 그런 길에 이런 골짜기 같은 깊은 곳에 빠져서 길을 찾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골짜기를 돋우시고 산들을 다 깎아내시고 여러분 사막의 대로를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를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대로를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산을 낮아지며 골짜기를 돋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대로를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처럼 완전 낮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밑바닥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태가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우리의 상태가 우울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골짜기에 갇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산과 같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콧대가 높기는 얼마나 높은지, 눈이 얼마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감히 가까이조차도 갈 수 없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교만한 산들은 다 깎아내리시고 다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 다 낮추시고 다 꺾으셔서 낮아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여러분 상처 입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한 그 심령들, 골짜기와 같은 심령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정말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병 치레가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전에는 처음에 병 생활할 때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좋다라는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12년이 지나면서 온갖 노력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낙심한 여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이런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정말로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가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5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몰래 와서 사람들 틈에 섞여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만 살짝 대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틈에 이 여인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예요? 돌 던져 내쫓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너의 부정함 때문에 우리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기서 떠나라. 이 여인 자신의 병을 사람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거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더럽다고 외면하는 여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조차도 모르게 내가 옷자락에 손만 살짝 대고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어요. 정말로 낮은 자존감 아닙니까? 완전히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누구 앞에도 설 수 없고 당당하게 얘기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 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돌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호칭이 뭐냐면 내 딸아라는 호칭이에요. 누구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너를 손가락질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를 다 버렸지만, 네가 그래서 낮고 낮은 골짜기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너는 내 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온 순간부터 너는 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골짜기가 메워지고 내 상처가 다 메워지고 너의 아픔과 너의 과거들이 다 메워지고 씻음받고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이런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 메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두 번째는 연약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참 약해 빠지셨네요.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게 어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는 강하다.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너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위로가 되죠. 너는 약하다. 풀과 같아. 들의 꽃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만 불어도 너희는 다 사라져버릴 연약한 인생들이야.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너희는 사라져버릴 존재들이야. 그럼 이런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연약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침이면 해가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정말로 제가 가끔 서해안고속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안개가 서해안고속도로에 꽉 차서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개가 언제 다 사라져버려요? 해가 들어오면 언제 그렇게 꽉 찼던 안개가 사라졌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해가 딱 들어오면 다 말라버려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한 뼘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뼘은 얼마나 짧은 게 인생이에요? 한 뼘 재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한 뼘 재는데 금방이에요. 손만 갖다 대면 한 뼘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김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입김은 여러분 추울 때 입에서 훅 나오지만 그 입김은 어때요? 금방 사라져요. 또 다른 입김이 나오긴 하지만 한 번 나온 입김은 금방 사라집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서는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정말로 산과 같이 높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대권에 가까웠던 그 시장님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정말로 그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이런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인생에 단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오늘 밤에 멀쩡했다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만큼 불확실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뭐 하세요?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시나요? 아니에요. 병이 들은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하는 행동은 뭐예요?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의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하면 약국에 찾아가요. 약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약 먹고도 안 났으면 그 뒤에는 어디 가요? 병원에 찾아서 의사를 만나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차도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더 큰 병원으로 가요. 가서 정밀 진단도 다 받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연약해졌다라는 걸 깨달으면 뭘 하게 되냐면, 이런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국에 가거나 몸에 좋다라는 걸 먹어서 내 그 병을, 연약함을 고치고 치료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잠언서 30장 말씀에서도 보면 세상에 연약하지만 지혜로운 동물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반이라는 짐승은 토끼과 혹은 너구리과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토끼나 너구리 같은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연약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토끼랑 너구리가 뭐 강한 짐승은 아니잖아요. 늘 맹수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을 어디에다가 짓는다고요? 바위 사이에다가 짓는데요. 바위 사이에 그 작은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면 이 토끼가 막 도망가다가 어디로 쏙 들어가요? 바위통으로 쏙 들어가면 토끼는 들어갔지만 맹수는 어때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위가 막고 있기, 그 튼튼한 바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맹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토끼는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토끼가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들이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사는 사자 보셨나요? 초원에 그냥 대자로 누워서 다 자기 땅이에요. 왜냐하면 사자들은 사자를 위협할 만한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건 그 다음 구절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순간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입김이 그 위에 불면 다 사라져버린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 건강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을 때 안 건강했던 분도 있지만 대부분 건강해요. 근데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100세가 되시면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한 때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쓰러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 고위 관리들이라든지 기술자들이라든지 뭔가 좀 배웠다라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만 남았어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만 다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풀은 마르기 때문에, 꽃은 시들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지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풀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꽃과 같이 사그라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사그라져 버린 인생들이고, 여러분,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사라져 버린 인생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심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라 말씀하세요. 선지자에게 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힘써 소리를 높여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소리로 외치라는 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산에서 큰 소리로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기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비도덕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비도덕을 강요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비도덕적인 사회, 윤리와 어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이런 험악한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그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에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동네마다 쫓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을. 심지어는 이고니온이라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40명이나 되는 결사대가 우리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의 결사단들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어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럼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도 말씀이 있는 한 저 사람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소망 없는 삶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도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서 여러분 힘써 외치는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악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나라. 결국에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감쌌던 그런 나라예요. 정말로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는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수르에 가서도 그 악독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나라에도 소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높은 산에서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인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또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메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연약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저들에게 골짜기와 같이 낮아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속박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구속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골짜기들을 메우고 높은 산들을 낮추시며 광야와 사막에 대로를 내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들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아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먼저 위로받고 위로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